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가정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흑인의 인권운동, 1993년 이전까지만 해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들의 인권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그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처음에 넬슨 만델라는 이제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거의 종신형으로 지금 감옥에 임하게 됐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고 그 감옥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견디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를 찾아온 변호사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더니 여긴 지옥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어느 날 변호사가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요즘은 좀 나아지셨어요? 그랬더니 이젠 천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동안 이 감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나 보네요. 그랬더니 아니요, 감옥은 변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변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 넬슨 만델라는 감리교 교인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물론 그가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애쓴 것도 주님의 뜻이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맛본 건 오히려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가 거기서 그제까지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과 자신의 능력으로 싸워왔는데, 감옥 속에서는 주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견디며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나왔었을 때는요, 누구보다도 건강했고 80살의 나이에 대통령이 됐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자애로웠으며 지혜로운 마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100여 년이 넘는 그 깊은 갈등의 고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물질과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에 어떤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인 거고요. 하늘에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사람들인 거고요. 그래서 하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된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세상을 이겨 하늘의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서 종종 보면 맨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고 선택된 사람들입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 앞부분에서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이 바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함에 이르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삶의 의미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과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아실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완전하여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22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구원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인 겁니다. 완전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텔레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의 말을 갖고 있는데, 이 텔레리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장성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모든 능력을 갖춘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떤 시련이 왔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과제가 있었을 때, 어떤 고통이 있었을 때 아이들은 못 견딥니다. 장성한 사람은요, 이걸 견디고 이겨내서 승리하는 거죠. 완전하다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라고 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결실을 맺는 자라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리오라는 말은요, 완성된 사람, 어떤 계획의 끝을 이룬 사람, 끝까지 가서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해결한 사람,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각 사람으로 만드셨을 때 그 각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주기도 하셨고 그에게 소망을 주기도 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 사람의 삶에 온전한 결실을 맺고,
그 행복한 결말을 맺기를 원하시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온전히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을 온전히 이룬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온전히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될까?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먼저 뭘 주신다고 하냐면 하늘의 충만함을 주신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를 통하여서 이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읽어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이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하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포칼라락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화목하다 그러면 친하게 지낸다는 거잖아요. 잘 지내는 겁니다. 구김살 없이 서로 만나면 화평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는요,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면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화목입니다. 그냥 단지 친하게 지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열려진 마음으로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이게 화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순종하게 될 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지는 거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건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은요, 막혔던 길이 뚫린 거예요. 막혔던 통로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나로 향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지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바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게 된다.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가 되었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그러면 좋겠지요, 우리 한번 잘 해봅시다, 이런 그 덕담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요, 하나님은요 가짜를 싫어하셔요. 진짜를 좋아하십니다. 그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이고요, 너무 행복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삶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능력을 주시고 그의 삶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믿고 따르는 거고요. 그 은혜와 능력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말은 쉽잖아요. 말은 쉽잖아요.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쉬운 말일수록 어렵습니다. 쉬운 말일수록 어려워요. 제가 제가 집사람과 함께 결혼할 때 평생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뭐 다 똑같죠. 뭐 결혼식 날 서약하는 게. 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하게 영접하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는 게 우리 입술로의 고백으로서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고 분명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한때 불붙는 듯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나?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습니다. 우리의 꿈만 있나요? 우리의 꿈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만 있나요? 내 능력이 헤쳐나가야 될 수없이 많은 과제들이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숙제가 있는 거고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내 삶의 결론에 축복된 열매를 맺게 되느냐? 거기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고요. 이 과정에서 진짜 우리들의 신앙이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일꾼이 되어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고 나는 이렇게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어떻게 하늘의 축복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맺게 되느냐? 그것은 나의 섬김과 내가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23절,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전제로 붙어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수시로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들이 그렇지 아니한다면 온전한 자가 되리라.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마땅히 섬겨야 될 내 삶에 내 믿음의 몫을 다하게 된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은요, 비밀이 뭐예요? 숨기기 위해서 비밀입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여보 이거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이거 비밀이다. 다른 데 가서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비밀이야. 비밀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숨겨야 돼. 이게 세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비밀은 반대인 겁니다. 잘 몰랐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비밀은 숨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죠.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애초부터 드러나기 위해서 감추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의, 내 믿음의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날 때 우리가 맛보는 게 뭡니까? 풍성함입니다. 하늘의 충만함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통 결실들과 열매를 시작과 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풀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미 그 충만함과 풍성함의 비밀이 조금씩 우리에게 맛보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당연히 모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축복된 열매가 온전한 내 삶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비밀을 안고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은요, 나에게 감추어진 비밀에 대한 궁금함도 없고 그거를 어떻게 한꺼풀 벗겨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그런 삶의 여정도 없고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없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죠. 그것을 알아가는 현장, 그것을 경험하는 현장,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분명해지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향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다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요, 우리들의 믿음보다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입니다.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겪다 보면 마음이 꺾이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믿음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한 하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행복한 결실을 맺는 믿음이 되는 길은요, 첫째 뭡니까?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좌절하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꺾이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상하고 지치게 되면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도 스스로 그냥 좌절하게 되고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스스로 원망하게 되고 스스로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 주신 복음의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한결같이 나아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가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씩 알고 가다 보니까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조금씩 분명해져가는 우리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꺾이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소망을 붙잡으셔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내 힘을 다하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이 많은 축복의 이야기, 그리스도인됨에 되는 참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왜 했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위해서 한 겁니다.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의 결론에 이르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십시오.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이 알고니조네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갖고 있는데요. 알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일한다는 뜻인데 이 말이 합성어가 돼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 거냐면 그냥 딱 지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지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싸우듯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말 자체가 싸운다는 말이 있고 지지 않고 맞서서 대항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내 마음을 꺾이게 하고 나를 상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게 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화평과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자비로움이 있으시고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평화롭고 자비롭고 후덕한 사람으로 지내기를 원하시지만 절대 용납하지 말고 정말 용납하지 아니하고 싸워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을 꺾이게 하는 좌절인 거고요.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 유혹인 거고요.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좌절된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인 겁니다. 수고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라고 하는 덕담 정도가 아니고요. 나를 방해하고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내가 진정으로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데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하고 지지 말고 맞서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셔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주님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나를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에 지지 마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수고한다, 코피아오라는 말은요, 원래 열심히 해서 지쳤다는 말이에요. 지친 겁니다. 이게 지쳤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고한다라고 하는 건 지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내 온 힘을 다하여서 끝까지 그것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이 각박해지지 않냐고 넉넉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충만한 사랑을 베푸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서 그냥 작은 일이 있었을 때 그냥 분노하고 때로는 마음이 확 꺾이기도 하고 때로는 확 움츠려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바로 이런 것과 싸우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소망을 방해하는 것들과 싸우는 거고요.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을 다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것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역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이게 하나님이 수고하신, 내 속에서 나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나도 수고하노라.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독하게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애를 써서 수고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걸 다 하려 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 서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히 소망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맺는 삶을 원하고 계시고요. 이 비밀스러운 일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음의 소망을 붙잡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에 따라 지지하냐고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내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은혜와 축복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충만함의 그 축복의 결실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치도록 수고하고 지지 아니하고 맞서서 나에게 주어진 내 믿음과 삶의 몫을 다하게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의 소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요. 내 믿음의 분량과 마땅히 섬겨야 될 모든 일들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과 여러분 지지 아니하고 맞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